합니다. 찰스 코온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제 변태하는 과정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번데기의 그 작은 구멍으로 이제 그걸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번데기의 끝을 가위로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아주 손쉽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비가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뒹굴뒹굴하고 이 날개도 그 잘라주지 않은 나비보다 그냥 뭐 이게 쭈글쭈글 엉망이고 그리고 시름시름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내가 이게 구멍을 잘라줘서 편하게 나오게 해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다른 번데기들을 구해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하면서 관찰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가위로 자른 그 나비들은 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뒹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또 다시 구해서 이제 비교 대조했지만 역시나 인위적으로 그 끝을 따라 이 넓혀준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고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비들이 그 작은 구멍을 애를 써가지고 빠져나올 때 이 몸통에서 윤활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활유가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을 넓혀준 나비들은 너무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고 또 분노와 다툼이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뭐 답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도망치고 가슴을 졸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두려움으로 더듬더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 없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손붙잡고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또 기회가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아프건 말건 쓰러지건 말건 관심조차 없는 그런 황량하고 각박한 세상, 정말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깨지고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도록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비의 몸통에서 윤활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큰 마음과 더 큰 비전과 놀라운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덩그러니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인생의 그 광야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또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있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 결론이 뭡니까? 그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광야를 지나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자신이 의미 없는 곳에 그냥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헤매고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이 제자들이 광야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강력한 믿음과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광야 같은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능력의 삶,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셔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는요 흰개미가 삽니다. 흰개미. 아마 여러분들 TV나 뭐 사진 같은 거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흰개미 중에 마크로테르메스라는 그 흰개미가 있어요. 이 흰개미는 지상에서 9m, 엄청나지 않습니까? 9m 되는 첨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 둥지가 9m까지 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을 만약에 제거하려면 폭발물을 가지고 폭발을 시켜야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대. 도끼로 쳐도 불꽃이 튄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단단한 것이죠. 이거는 개미 한 마리의 어떤 지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역할이 다른 그 개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개미는 흙을 가져오고 모래를 가져오고 또 타액을 분비해가지고 또 이것을 섞어서 그 집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보면 이런 놀라운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또 그런 특성이나 행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인 집단이 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발성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창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별로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발성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뭘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 말씀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창발성이에요. 창발성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오남과 남양주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 물론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설교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건물이 중요한가? 아니죠. 재정이 탄탄해야 되냐?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뭐 비전이 남보다 대단해야 되냐? 아닙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 저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저는 사실요, 저보다 더 기가 막힌 비전을 가진 집사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보다 더 영성 있는, 더 진실하고 신실하고 영성 있는 장로님, 권사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스타일은 아니어도 좀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런 창발성 신앙, 이것이 우리 은천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가 되게 해서요. 하나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온 정신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온 정신이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좋은 자리 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다 온 정신을 뺏기고 서로 그냥 눈치 보고 싸우고 그러고 자리 싸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뜻과 한 몸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은천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뜻과 한 목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단이 만들어낸 이 육신의 열매 중에 뭘 얘기합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열, 당짓는 것, 끼리끼리.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조장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거룩한 이 창발성을 죽이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갈라놓는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직분?
어떻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안 돼요. 여기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서는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야죠.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셨듯이 우리도 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양보를 좀 하고 희생을 하고 자신의 뜻을 좀 낮추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의 창발성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래, 내가 도와주자, 하나가 되자. 그러면 이 창발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하나가 되고 사업장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주소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만한 기쁨을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독특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교리가 정말 다른 이 종교하고는 특화된 교리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암투명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뭡니까? 물질, 쾌락, 권세,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 얼마나 기쁩니까? 멋진 자동차 샀어요. 얼마나 기뻐요. 예. 아들이 출세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기쁨만큼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됩니다. 힘이.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너그러워져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일할 때도 시너지가 생겨요. 예.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일하는 게 신이 나겠어요. 우리 아들이 1등이야. 막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냥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기뻤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 삶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다. 힘. 근심하지 마. 기뻐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거로 인해서 너가 기뻐해라. 그게 너희 힘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길이 열리고 부와 명예를 얻고, 사실 이것은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내 승진은 회장님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미래가 왔다 갔다 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굽신굽신 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물을 막아놓고 물을 내보낼 수도 있고 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면서 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줄을 서서는 안 되죠.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움직이는 대신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왕 앞에 나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왕이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왜? 누가?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의 힘은 왕이 아니다. 인간 왕이 아니다. 나의 힘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왕 옆에, 인간 왕 옆에 거기에서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기쁜 일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이런 바탕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없어서, 실패해서, 앞이 캄캄해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충만할 때 어떤 근심 걱정도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기쁨은 무슨 기쁨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배신을 당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비결은 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기쁨의 비결입니다. 뭘 보고 있느냐? 권모술수와 수단과 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이 목동을 왕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뭘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뭘 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결정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근데 이 카도시는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거룩이다. 카도시.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기준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기를 정의합니까? 얼마나 가졌냐, 요걸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요걸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고, 어떤 집에 사느냐, 명품이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거,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잖아요.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네,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널려 있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늘 만족이 없고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죠. 그래, 내가 저 인간을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보겠다.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겠다. 명품 개수가 내가 조금 적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러나 여전히 목마르고 밑빠진 독처럼, 거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또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더구나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사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그만이다. 서로 상관하지 말자. 나에게 뭐 강요하지 마. 뭐 절대 진리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 강요하지 마.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시대사조, 포스트 모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악한 길로 빠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한 길로 빠져요. 15절 말씀하시고 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자신을 정의합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세요?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의식,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원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 뿌리가 하나님이신데 별로 외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초라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에요. 원천.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 거룩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뭐다?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화려하시고 하나님이 단단하시고 하나님이 큰데 뭐 우리가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막혀 있을 때,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능력이 없어. 돈도 없어. 형편없어. 아주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지 않고 우리 가정이 임하시지 않고 왜 임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죠.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깨끗하지 못한 나의 그릇이 문제예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찾지 않으려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곳에 임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 거룩하게 만들어라. 자, 이광진 목사야, 저 집사 좀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나의 그릇입니다. 적은 항상 어디부터 공격합니까? 어디부터 공격해요?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공격한다면 어디부터 공격하겠어요?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죠. 더러운 그릇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더러운 나의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구별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 그럼 알 수 있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 둘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룩은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악한 것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나의 인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확신하시고 광야길에서 길을 찾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